편백나무로 잘 알려진 숲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 편백나무 하면 좋은 게 뭐가 좋죠? 혹시 뭐가 나온다 그러죠? 휘튼치드. 그렇죠. 그래서 이 휘튼치드를 맡으면 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숲을 딱 그렇게 거닐면 그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 좋은 기운이 굉장히 몸이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 굉장히 큰 산에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런데 이 편백나무가 들어서기까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 편백나무가 들어선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여기 이곳에 심겨진 그 면적이 무려 258헥타르, 면적으로 친다면 약 한 8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여의도가 한 85만 평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넓은 곳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춘원 임종국 선생이라는 분이 195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87년까지 그곳에 혼자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그것도 국유지에다 그 국유지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1956년도면 6.25가 끝나고 그 당시 그 모든 땅들, 산들이 다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사비를 들였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가면서 그 산에 나무를 심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부질없다. 왜 저렇게 자기 땅도 아닌데 지금 무슨 짓 하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꿋꿋이 혼자서 그 넓은 산을 다 편백나무로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휴양을 하고 또 그곳에서 마음과 몸을 쉬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숲을 세우기까지 한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마치 춘원 이 임종국 선생과 같은 마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져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품고 또 품고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곳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을 써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이 골로새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관심 그리고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씌었던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의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완전체입니다. 완성입니다. 미완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의 완성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바울 역시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나 편할 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그 고난의 멍해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이죠. 기독교 영화인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복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과격파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당시 이 주인공인 이 암이란 이 청년이 집에 있는데 그 집에 한 소포가 도착을 했어요. 이 소포를 보니까 겉에 보기에는 마치 선물 상자 같은 소포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나에게 뭐 선물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소포를 여는 순간 폭탄이 터진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온몸에 말 그대로 처참하게 찢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유대교는 본래부터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가 곧 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지금까지 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드디어 건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은 고작 30명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건국 후 6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14,000명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정말 그 어려운 것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꿋꿋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즘 참 예수 믿기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가서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됩니까? 돌을 닦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주라 신하고 고백하면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있어서 내 삶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명을 찾지 못해요. 주변에 보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피치 못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딱히 여기 교회를 옮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큰 교회를 찾아요. 큰 교회.
그렇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꼭 큰 교회만을 골라서 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부담 갖지 않기 위해서. 개척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개척교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 중에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부탁을 해요.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가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큰 교회 가지 말라고, 제발. 큰 교회 가면 얼굴 도장만 찍고 와요.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하잖아요.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편하게 집에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병입니다. 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동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도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것, 그 마음에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다 했는데요. 예전에 내가 할 거 다 했는데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년부 중에. 어쩌면 기가 차요. 제가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이 한 5, 60 먹었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이제 한 30대 가지고 좀 헌신해야지. 그러면 예전에 다 했는데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고작 1, 2년이에요. 1, 2년.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마음대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만 보더라도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간사들, 또 리더, 팀원, 임원들 참 많은 수고들 합니다. 어떤 리더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사람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대요. 제가 보더라도 그 리더에게 그 사람이 정말 고난 덩어리예요. 정말 힘들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더들, 간사들, 제가 일한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기도로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바울이 심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만을 바로 세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몫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의 직장이야말로, 제가 어제도 리더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수고하지만 직장 같은 데서야 죽으라고 일하면 그래도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감당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취업하고 학교 공부하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 어느 것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자신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전하여졌을 때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것이 드러난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도구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씀을 보면 흥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내 귀에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 때죠. 그 장년부 어른 설교로 하면 참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물론 잘해야 되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 신학교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온갖 주석책은 다 뒤져봤어요. 네. 온갖 책은 다 뒤져봤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엄청 어렵게 막 헬라어 뭐 히브리어 써가면서 막 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런 설교는요, 본인도 잘 모르는 설교예요. 설교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몰라요. 당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설교자도 모르고 청중도 몰라요. 죽을 맛이에요. 실제 제가 처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인데 지금 딱 16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은 진짜예요. 한 2년 동안 설교를 한 1시간 반, 2시간 했어요.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 설교만 1시간 반, 2시간을 했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게요. 네. 어땠을까요? 집에 안 갔지. 못 재우지. 왜냐하면 2시간 설교하면, 왜 2시간을 설교했냐면 2시간 동안 설득이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설득이 될 때까지. 설득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이 아멘을 안 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간판한 사람들 막 그런 마음. 됐어, 그런 거 말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도대체 이놈들이 은혜를 못 받구나.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당시 설교 지만 생각해 보면 좀 제 오기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왔는데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면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하거나 강팍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설교 이렇게 듣다가 질려버릴 때까지 막 설교를 한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는 이것은 설교자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라졌을 때 그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선교 때 우리 윤은선 선교사님 통해서 도전 받았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오기가 생겼어요. 주님, 저에게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룩한 제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 내가 이 말씀이 그렇게 그래 읽혀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 그런 말씀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울리는 것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점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지금 간직했고 이 비밀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2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의 일꾼 된 것.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교회의 일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일꾼 된 목적을 2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자, 잘 주목해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을 한 사람을, 그렇죠?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 권면과 가르침과 그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말은 여러분 흠이 없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숙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하도록.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청년부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신반 성장반 시작을 했어요. 제자반도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은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제 훈련할 때 처음 서문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죄 짓는 거 훈련해서 됩니까? 죄 짓는 거 훈련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돼요. 그렇죠? 가서 나쁜 짓 하라는 것, 술 담배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요 말 그대로 훈련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격려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십시오. 훈련 받는 순간만큼은 다른 우선순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훈련 받으면서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절대 내가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확신반은 한 번 결성하면 완전 탈락이에요. 그렇죠? 성장반은 한 번 탈락까지는 가능한데 빠져도 제가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모님이 쓴 글을 잠깐 좀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 사모님이 그 중학교 때부터 키웠던 제자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키워서 그 교회 청년이 되었어요. 자매인데,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사모님이 같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인격 훈련이 되지 않아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됐어요. 왜 제자 훈련은 머리 훈련이 아니잖아요. 학습 훈련이 아니잖아요. 지식 쌓는 게 제자 훈련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봤을 때 그게 준비가 안 된 거라. 그래서 너는 일단은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은 자식같이 키웠던 자매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쭉 커왔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중도 하차를 해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자매가 빠져나간 그 주에 금요일날 이런 문자를 그 자매한테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수년 전 너를 수련회에 데려가기 위해 오늘처럼 기도회가 끝나고 너희 집 앞에서 밤늦도록 너를 기다렸던 날이 기억난다. 어찌 이토록 어미의 마음을 모르더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란다. 모자란 어미를 용서하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날 돌아오너라.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이 문자를 받았던 이 자매가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사모님,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 지내고 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사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잘 성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이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음악 학원이 있었는데 이 학원이 불이 난 거예요. 이 불이 나가지고 그 학원생들 다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이 자매가 결국 남아서 연기 질식사에서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오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땅을 치고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품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놓치면 장담할 수 없어요. 때를 놓치면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낮에 아까 점심 때 식사를 하다가 어느 한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32살에 위암에 걸려서 위 절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을 아십니까? 제가 해야 될 질문을 당신이 하더라고. 죽음을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실은 그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원래는 없었대요. 근데 1년 전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의 먼저 품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젊어서 내가 젊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마치 아까 이 사모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지킨다고 해도 순간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온 편지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온 편지였어요. 편지를 개봉하는 순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성범죄자 공지서, 통지서 그런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이 동네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름, 주소, 사진 앞면, 옆면 다 지켜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보고 나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사진을 가만히 봤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있겠네? 이런. 그건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그 소름이 좀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이런 사람이 이 동네에,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놈이 그 놈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너무 무너졌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나 모르겠지만 실은 그 친구를 제가 한 2번 봤어요. 2번. 제가 처음 봤던 게 한 3년, 지금 한 3, 4년 됐겠다 이제.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밤 11시에 술 잔뜩 먹고 찾아왔던 한 형제. 실은 그 형제였어요. 예. 그때 자살하겠다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한강다리 가기 전에 교회 십자가 보고 다시 한번 왔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었는데, 예, 그때 제가 그 친구 통해서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예, 저기 용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상처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있더래. 그래서 술 먹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한번 또 왔었어요. 저희 한번 또 왔었어요. 한번 왔었어.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 종이를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실은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할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셨던 게 그런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용타가 나는 너에게 그 형제를 돌이킬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줬다. 2번의 기회. 근데 저는 그 2번의 기회를 못 살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저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나 급작스러운 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든타임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 자신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파멸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느냐,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느냐 말씀 놓치고 죽음의 길로 가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항상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28절 말씀했던 것처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자라기까지 내가 온갖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온갖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의지하고 누구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직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의 의존과 의지가 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스리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온갖 수고를 다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방심하지 마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가면 되겠지. 그냥 오늘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시입생들 대학 가가지고 OT, MT 하면 뭐합니까? 무슨 짓거리 합니까? 이번에 건대 사건 터졌잖아요. 가서 뭐해요? 뻔하잖아요. 술 퍼먹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게 대학 문화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누구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붙잡아야죠.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기까지 애쓰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주변을 돌아보아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명 걸고 그 사람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목숨 걸고 그 사람 붙잡아 줘야 돼요. 마치 바울이 가졌던 사명처럼 이 사명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